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때가 주전 722년도니까 멸망을 20년 정도 앞둔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가 13번째 왕이거든요. 앞으로 6명의 왕이 더 세워집니다. 멸망하기까지. 근데 그 6명 왕들을 보면 한 명은 자연사하고요. 5명은 암살당해서 죽습니다. 그 6명이 이 왕들이 통치하는 20년 동안 쿠데타가 5번 일어나고 암살이 5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까지 이스라엘이 정말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멸망으로 갈수록 죄가 깊어져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도 그 강도가 점점 강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죄가 한 15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거짓을 행하며 도둑질하고 떼지어 노략질하며. 2절, 악을 기억하였음이라. 3절,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조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4절, 간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5절, 술의 뜨거움, 오만. 6절, 간교, 분노, 아침에 피우는 불꽃. 7절, 재판장들을 삼키며 왕들을 엎드러지게 하며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10절 보면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죄가 한 15가지 정도가 지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멸망하기까지 이 수많은 죄들이 백성들을 위해 왕 노릇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 없도록 나라가 타락을 향해서 가고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타락하고 멸망 직전에 처해진 것일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는 3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완강한 고집 때문이다. 이렇게 3가지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는데요. 오늘 시간 관계상 첫 번째 되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나라가 멸망했다. 말씀의 부재, 이것이 죄악의 원인, 타락의 원인, 멸망의 원인이 되었다.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죠.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죠. 말씀이 없으면 죄를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법과 기준이 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법천지의 세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되었다는 거죠.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백성들은 마음에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생각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악 가운데 뒹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겁니다.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지도 몰라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이 세워지죠. 그러면 내가 잘못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도 알게 되고 돌이키게 될 수 있는 거죠. 나의 생각, 언어, 이성, 판단, 결정이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정리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되는 거죠.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 돼요. 군중들이 가는 그 방향이 내 인생의 방향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이렇게 관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감찰하는 법이 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막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잘못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수술하는 검이 되어서, 칼이 되어서 나를 수술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도 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더 이상.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감정, 욕심, 정욕이 법이 되어서 간음과 살인죄를 지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야 겨우 회개해요. 말씀이 없으면 의인도 하루아침에 이렇게 간음자, 살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하시는 거죠. 솔로몬의 또 좋은 예화가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서 살았던 사람이 말씀의 공급이 끊어지니까 정욕대로 살아가요. 1000명의 여인들을 아내로 얻어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오늘 본문에는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을 5가지 예화로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없는 자는 달궈진 화덕 같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 같도다. 화덕이 뭐냐 하면 이제 음식을 요리하려면 이 가마솥 같은 용기에다가 불을 지펴서 달궈놔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뭐 시금치도 삶아 먹고 데쳐 먹기도 하고 요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오븐을 화덕입니다. 그러니까 화덕을 달궈 놓으면 요리할 준비가 되는 거죠. 말씀이 없다면 죄를 짓는 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스탠바이가 되어 있어요. 죄 짓는 것이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에 말씀의 법이 없으면 내 생각, 감정, 욕심이 법이 되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언제나 세상에 유혹을 하면 죄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가 다윗과 솔로몬 예를 든 것도 말씀이 없으면 하루아침에 보는 그것에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죄를 짓는 것이 늘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말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화덕이 요리할 준비가 늘 되어 있듯이 달구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죄에 달구어진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툭 건들기만 해도, 스치기만 해도 유혹이, 죄가 막 튀어나와요.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 불평이 막 튀어나와. 엄난한 생각이 튀어나오고 죄의 행동들이 막 튀어나와요. 말씀이 없으면 언제든지 육체의 정욕에 움직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은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습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요, 암살과 쿠데타의 내용입니다. 20년간 이렇게 살아가요, 백성들이. 그 왕들이 보면요, 전부 다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쿠데타 당해서 죽어요. 이 이스라엘의 20년 멸망 전까지의 역사는요, 정말 어마무시한 피해, 살육의, 민족 전쟁의 그런 역사였습니다. 오죽했으면 6명의 왕들 중에 5명이 암살당해 죽었겠습니까? 5절에 보면 우리 왕의 날에 이 단어가 나와요. 왕이 죽는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암살당해서. 지도자들은 5절 보세요.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병이 날 정도로 독한 술들을 마셔서 술 중독에 빠져 있어요.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왕은 오만한 자들과 친구가 되어요. 6절 봐보시면 이 악한 자들의 마음이 강교해서 뜨거워져 있어요. 왕을 죽이려는 마음으로 달궈져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분노가 밤새도록 있어요. 왜요? 이제 아침에 왕을 살해하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기 위해서 분노를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침에 되면 이제 피우는 불꽃같이 그들의 정체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봐보세요. 이제 재판장들을 죽이고 왕들을 죽여요. 암흑천지예요. 혼란의 시대예요.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기준이 되고 원리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질서를 깨뜨리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해요. 출애굽기에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이 그 좋은 예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분노를 숨기고 모세를 쳐 죽일 그 기회를 찾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모세는 죽었을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권위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권위를 대적하는 자, 권위를 깨고 죽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 지도자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이 되었다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강대국들을 의지하고 이방 우상들을 받아들여서 섬기는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뒤집지 않은 전병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병은 빵이죠. 빵. 구운 빵. 근데 빵을 굽는데 한쪽을 계속 구우니까 그 밑에 있는 면이 완전히 타버린 것입니다. 위에는 어떻게 되죠? 덜 익게 되죠. 뒤집어 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뒤집지 않는 빵처럼 한쪽은 타고 한쪽은 덜 익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먹지 못하고 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쓸모가 없어요. 이웃에게도 쓸모가 없고 자기 자신도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뒤집지 않은 전병, 타버린 빵, 쓸모없다, 먹을 수 없다,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되어서 밖에 버리워지고 사람들의 밟혀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그런 존재로 떨어진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은 어리석은 비둘기 같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한 가지 특징이 일어나는데 약해지고 가난해집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빼앗깁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연약함을 강대국을 의지해서 해결하려고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애굽을 향하여서 도와달라 부르짖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은 애굽이 배신합니다. 도와주지 않아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자신들이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던 그 대상으로부터 멸망을 당해요. 이게 어리석은 비둘기의 예화예요. 비둘기가 거물을 쳐둔 것을 몰라요. 비둘기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그래서 먹이를 미끼로 두는 것입니다. 거기를 들어가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래서 잡혀서 죽는다라는 예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 또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게 되다 보면 결국 그 사람들에 의해서 수치를 당하고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5번째 보겠습니다. 말씀이 없는 자의 특징은 속이는 활과 같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럼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우상에게로 돌아가고요. 또 강대국들에게로 돌아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포로로 잡혀서 아수르로 돌아가고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활과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안식일 철저히 지키고 예배드렸고요. 하루에 2번씩 상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근데 6일간의 삶을 봐봐요. 누구를 의지합니까? 강대국 의지해요. 사람을 의지해요. 돈을 의지합니다. 누구를 섬겨요? 강대국들의 우상들을 끌어다 섬겨요. 이게 속이는 활입니다. 관역을 향하여서 활이 나가야 되는데 그 관역은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아요. 말은 하나님을 향하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은 우상을 향하여 나갑니다. 그게 속였다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마음과 행동이 다르다 이거예요. 말과 삶이 다르다 이것이죠.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 이것을 속이는 화살로 비유하시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달궈진 화덕처럼 죄에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고요. 아침에 피우는 불꽃처럼 권위에 늘 불만을 가지고 권위를 무식하고 대적하는 사람이 됩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처럼 하나님, 이웃, 자신에게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다. 어리석은 비둘기처럼 죽는지 모르고 죄에 달려가는 사람이 됩니다. 속에는 화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한다고 고백은 하지만 삶에서는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법과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 언어, 행동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끌고 가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방황하고 죄의 길을 걸어가다가 멸망을 당하는 결론을 맞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